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성경을 읽기를 포기하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마태복음을 딱 펴는데 정말 모르겠는 이름만 쭉 나와서 성경을 다시 접고 다시는 읽지 않을 것처럼 딱 접어서 곱게 집어넣기도 한다는 그런 어려운 족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말씀의 이 족보는 마태가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설교했던 설교라 생각하고 이 설교를 우리 함께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이제 동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본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하고 다 끝납니다. 마태복음이 마가복음하고 조금 비슷해요. 마가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원래 제목을 1절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마태복음도 1절이 원래 마태복음의 제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제목의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계보하고 딱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헬라어에 된 이 1절을 봤을 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히브리어로 성경책을 많이 못 읽고 70인역 헬라어로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헬라어로 성경책을 읽던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보는 순간 뭐랑 비슷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할 때 계보가 딱 나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은 이러하니라. 내력이라고 번역된 그게 계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 창조가 쭉 나오죠. 예. 저는 마태가 쓴 이 1절을 딱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바로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이 딱 떠올렸을 것 같아요. 구성도 비슷합니다. 계보라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나심까지 가지요.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 해놓고 창조 기사를 살짝 슬그머니 그 땅에는 뭐 이렇게 식물들이 많이 나지 않았고 그러더니 아담 창조가 딱 나와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마태가 어쩌면 처음 사람 아담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겨운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유대인이십니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오시긴 했지만 우주적인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2절부터 17절의 말씀이 조금 다르게 다가오실 거예요. 2절부터 17절까지 가보면 17절에 보면 이 지루한 계보가 세 개로 세동강이 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요? 다윗까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요. 포로부터 어디까지요? 그리스도까지요. 저는 이것이 마태가 전한 아주 기가 막힌 유대인들이 딱 보면요, 이럴 수가 하고 무릎을 딱 칠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포로부터 그리스도라는 기가 막힌 구성은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14대 되겠지만 14대가 아니라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이 빠진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대로해서 처음 끝으로 세동강을 냈을 때 우리 첫 번째 파트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얻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죠? 땅 줄게, 자손 줄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유대인들은 혹은 우리는 어쩌면 아브라함 언약을 딱 떼놓고
거기서만 끝내고 싶은 충동이 느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부름을 받고 다 버리고 떠났는데 애굽에서 다 버렸던 것 이상으로 더 많이 받고요. 그리고 굉장한 거부가 됩니다. 그 혼자 종들을 거느릴 때 300인 이상의 종을 거느릴 정도로 거부가 됩니다. 이삭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서 이삭이 이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 가면 야곱이 12아들에다가 대단한 거부가 돼요. 그리고 고센 땅에 정착하게 돼서 제일 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 살게 돼요. 땅 부자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가는 계보를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 계보를 딱 떼놓고 보면 거부로 살고 잘 살고 자손을 많이 얻고 땅을 많이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는 아브라함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잘 먹고 잘 살고 자손을 많이 낳고 땅을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가 다윗 언약, 영원한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마태는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뭐였죠? 두 번째 파트, 다윗 언약부터 어디까지 간다고요? 포로까지 간다고요. 바벨론 포로. 다윗 언약은 뭐였죠? 사무엘 가보면 사무엘 이거 같이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같이 한번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8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까지요. 8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절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주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언약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을 따로 딱 떼어놓고 보았을 때 이 언약은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어떻게 알겠죠? 다윗의 언약부터, 다윗부터 포로까지라고 했어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진 것 같습니까? 마치 안 지켜진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마태는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영원한 나라는 보이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으로 구성되고 왕이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이 있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지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옷을 펼쳐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인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을, 모든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유대인들만 사는 그런 나라로 예수는 왕이 되고 우리는 다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처럼 생각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다윗의 언약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나라, 보이는 영원한 나라에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구성된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유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장로교회가 고백하고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손을 얹고 그대로 살겠노라 약속했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소요리문답은 안 나와요. 대요리 전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믿는다고 나와요. 또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죠. 거룩한 공회를 고백하죠. 그렇죠? 우리는 보이는 나라에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요. 중세에는 이것이 착각이 됐어요. 중세에는 예루살렘을 이방인들한테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졌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세에 교황이 크루세이더, 십자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군들이 프랑스로부터, 영국으로부터, 이태리로부터 수많은 유럽의 대륙의 나라들이 철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당시 성전 안에 있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죽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은 그 당시 피 바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인 기록 가지고 누가 화가 나서 이번에 사람들을 죽였죠? 케냐 대학에 이번에 그 크루세이더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대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 중에도 기독교인만 골라서 쏴 죽였다고 합니다. 무슬림들은요, 저리 가라 그랬대요. 보셨습니까? 그게 잠깐 떴다가 다른 것들은 잠깐 뜨면 한 10시간 정도는 지속이 되더라고요. 순위에 딱 올라가면, 네이버 순위 금방 내려가더라고요. 그 밑에 댓글을 단 걸 보니까 너네들이 십자군 잘못해서 그런 거지, 이런 세상 사람들이 욕을 막 달아놨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도 이렇게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멸망까지 이 보이지 않는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도 십자군 같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다. 십자군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일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한국이 기독교화 돼야 된다고 한다면 기독교화는 되겠지만 기독교 국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보이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보이는 국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어떻게 하고 있죠? 다윗이 언약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다고요.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주님이 우리가 오늘 뭘 기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합니다. 오늘 한 3시쯤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정오부터.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백해요.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유대인들의 실수를 접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멸망으로 끝나는 마태의 설교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못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보여지게, 남들에게 스펙 잘 좋게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 주님 뜻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어떻게 되죠? 이제 바벨론 멸망부터 어디까지 가죠? 그리스도까지 갑니다. 보시면 처음부터 2절부터 16절까지가 쭉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예수님에 와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아니라 예수가 낳아졌고,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예. 누가 낳다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요셉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요셉이 뭘로 소개가 되냐면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분명히 인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나는 그 족보 안에 계시긴 해요. 계보 안에 계시긴 하지만 주님의 나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나심이 다른데 그 주님의 법적인, 그러니까 생물적인 그 생부가 아니에요. 네. 요셉은 생부가 아니고 법적인 부모로서 있지만 주님의 나심은 분명하다. 인간으로 나심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지금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마치 달리신 것처럼, 예수님은 유령처럼 이렇게 몸이 없으신데 마치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보인다고 했던 이단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인간인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자들, 그런 이단들의 반대에서 예수는 분명 인간으로 오셨고 예수는 분명 인간과 다른 어떤 존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외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마태의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 단락을 다 봤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를 더 봤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이제 2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남자 이야기들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여자가 딱 4명 등장해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빼고 4명 딱 등장하는데 이 4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4 여인들은 원래 남편이 자식도 없이 죽어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4 여인은 부끄럽게 아기를 낳거나 이방인들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다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유대인으로서 오신 우주적인 두 번째 아담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잘 보게 된다면 아브라함 언약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 언약은 땅의 모든 민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였어요.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땅 위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오셨지만 땅 위의 모든 민족이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마태복음에서 선포가 되어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그것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에게만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따라 신실한 주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제2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냥 인간, 그냥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제2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사시고 우리에게 그 신실한 언약의 복을 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